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닮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규라는 시인의 닮아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닮아감. 마음에 품은 걸 닮아가지. 나무는 나무를, 돌은 돌을, 풀은 물은 물을, 돈은 돈을, 사랑은 사랑을 낳네. 마음에 품은 걸 사랑하고 닮아가네. 이러한 시의 내용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 마음에 품은 것에 대한 닮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닮음입니다. 이 닮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요, 이 멘토라는 단어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 또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끌어줄 멘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현명한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바람직한 멘토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물과 능력과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상의 뛰어난 점을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닮음인데요,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가 있다면 그 우수한 상대를 목표로 삼게 되고 그 상대와 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뛰어난 점을 배워가면서 자신을 바꿔가는 경영 방법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비교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우수한 방법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목표로 삼고 달려감으로 이루어지는 닮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참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입니다. 취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이력서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이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단어, 멘토, 벤치마킹, 롤모델의 공통점은 바로 닮음입니다. 닮음이라는 한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그들의 자신의 삶에 굉장한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닮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닮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생김새는 크게 손을 대거나 어떤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정말 닮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입니다. 귀. 제 귀가 아버지랑 정말 똑같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저에게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 귀는 정말 부처님 귀다. 참 이상했습니다. 나는 절을 가야 되는 건가? 나 이 교회 주일 학생인데 왜 지나가는 성도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한테 네 귀는 부처님 귀다라는 말씀을 하는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다. 아버지 귀가 저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부끄러워했던 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부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닮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기 마련이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기 마련이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닮았습니까? 다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유튜브가 이 특성을 드렸는데요, 정말 예쁘죠? 누굴 닮아서 예쁘겠습니까? 부모님 닮아서 예쁜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을 보면 이 부모님과 정말 닮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이 부모님의 얼굴을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물론 우리 육아의 선배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행동을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해요. 애가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들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걸 알고 이해하고 따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보니까, 나와 함께 지내고 살아가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매일 보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적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행동도 보고 몸짓도 따라하고 단어도 표정도 역할까지도 내면화해서 저장해서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랑하는 대상일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때 이런 행동이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닮음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면 닮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닮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옆에 있는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들보다,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야 할 존재, 닮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멘토로, 벤치마킹할 인물로, 목표로 삼을 롤 모델로 세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보이신 많은 일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낮아지심, 겸손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빌립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신앙의 주제들을 다루는 특징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 축소된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한 도시이자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이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해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바울은 이후에 이 빌립보를 자주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유지하는 교회였으며 선교를 후원하고 물질로 돕는 등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교회, 기쁨을 안겨주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투옥된 바울을 후원하고 그를 시중 들게 하였는데요. 이렇게 섬기던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심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서신을 적은 것이죠. 그가 얼마나 헌신하여 자신을 섬겨 주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힘과 은혜를 받았는지, 또 그 호의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하면서 자신의 당부와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중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힘과 능력이 감사와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 하나가 되십시오. 더욱 서로를 존중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모습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주님을 품어가길 원했습니다. 그 깊은 속까지, 마음까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왜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받아서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빌립보서 2장 5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지 못하면 작은 유혹과 그 시험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는 마음과 모습부터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어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단절하며 믿는 마음을 버리고 질병과 고난과 아픔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 자신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물러서지 않고 더 다른 박질에서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을 닮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차를 운전하면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주장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로 내딛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제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부 연합 성경학교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 전에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친구랑 다퉈서 미울 때도 화를 내거나 화를 내기보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나서 한 방 날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한 자는 얼굴을 찔러도 뭐가 튀어나올까요?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거죠. 팔을 부딪혀도 예수님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아마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